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9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저희들도 더욱더 믿음 안에 바로 서고 말씀 안에 바로 서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이제 생일로서 전 미국 연방 할리데이였습니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사인을 했던 게 1986년부터 83년에 했는 것을 6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공휴일로 지키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부르짖었던 두 가지, 오늘 뉴스에도 다 나와 있었는데 두 가지, 평등과 그리고 유니티, 하나됨이죠. 연합인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은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이든 이제 지금 당선자고 내일 대통령이 되는데 역시 내일도 똑같이 부르짖는 것이 유니파이, 갈라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정치인들은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 자기 편 아닌 편을 갈라버리죠. 자기 편 쪽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갈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 되지 않고는 복이 임할 수가 없게 되고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마음들에 서로 담을 쌓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이래 디바이드 돼 버리게 되면은 나라가 약해지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음이 갈라져 있던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뭐 게바파니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파니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이 전체가 다가 갈라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 해야 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너희들이 온전히 합해서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 전도자도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말도 한 필이 짐을 끌면 2톤이요 두 필이 끌면 6톤이라. 한 사람이 힘을 쓰는 것보다 둘이 같이 하게 될 때는 몇 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서로 넘어지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두 사람이 같이 함께 누우면 그게 부부간의 이야기죠. 함께 눕게 되면 결혼생활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하나 될 때에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녀들이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 것이에요. 두 사람이 연합해 사는 것.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복된 역사가 가정에서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되면은 실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지만 포기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신비로운 연합이 있는데 그 연합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연합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속에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려면 다른 것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신비로운 체험이든지 선행이든지 금식이든지 이런 것으로 될 일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임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같이 모이게 될 때는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모일 때에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모이는 것,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리고 또한 명예로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이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권위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로 또 모이는 것도 역시 사랑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수가 없게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형제들 자매들과 같이 모일 때에 정말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귀하게 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예배 모임을 모이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 이 아까운 시간에 쉬든지 아니면은 돈 벌든지 이래야 되지, 이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게 이해가 되지를 잘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들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 받은 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됨의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마다 우리가 모임을 가져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 목자들은 더 경험하시겠습니다만은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애타게 기다려서 밥 해놓고 음식 해놓고 그들을 위해 기다리고, 한 사람이 나타나주면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우목자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다 준비해놨는데 온다 그러고 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오지 않아서 부부간에 남게 됐을 때 그 허탈감,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왔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한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전에는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고 이런 것들로 인정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믿음 안에 같이 모이게 될 때는 이런 걸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고 같이 모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이 그곳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저희들의 삶은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보시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무엇이에요? 풍성함이잖아요. 감사함이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감사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요즘 팬데믹 기간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돌아보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해 보면 그냥 끊임없이 우리 속에 감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그냥 살다가 생존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릴 밖에 인생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생각은 감사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우리 속에 풍성함과 아름다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자유로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랑이라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보석처럼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정말 보석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또 살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이에요. 그럼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계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를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데 식물인간이라, 예전에 어떤
재벌 그룹의 회장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돈은 엄청 많은데 식물이 인간이 돼요. 그럼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보다 의식을 차리고 건강하게, 돈은 없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된 일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인간은 모두 다 식물 인간과 똑같다.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그냥 돈 벌고 먹고 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거기만 몰두해 사는 것, 식물인간과 똑같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의식을 잃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의식이 다시 회복되는 것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관점이 바뀌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인 것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님 모두 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걸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분들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마귀에게 도적맞았던 우리 인생을 다시 빼앗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무한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는 몸이 없는 천사고 지상의 인간은 몸 있는 천사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천사가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심을 통해 천사보다 더 존귀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몸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병들고 마음도 병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병들면 병원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마음이 병이 들게 되면 치료할 길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으면서 그냥 평생을 사는 것이에요. 다 멍든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는 치료약이 없다고 그럽니다. 완화제는 있지만 치료작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정신과 마음을 치료해 주셔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이 치유되게 돼 있고 우울증이 치료되게 있고 정신적으로 병난 부분들을 성령께 터치하시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요즘 사람들은 마음의 병들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요즘 악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 견디지 못해가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정식으로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대해서 아주 나쁜 이야기를 적음을 통해 사람들이 그 상처받고, 물론 자기도 상처가 있으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래도 그걸 남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주 그거는 질적으로 나쁜 것이죠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분노로 뱉는 그런 말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상처가 엄청스럽게 받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들. 더더욱이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양심이 계속 소리를 지르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양심이 계속 소리져요.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런 상처를 치유하시고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삶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같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빠지는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될 때는 뒤돌아보면 지나보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가장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이 이만큼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눈으로 봤다. 예수님 같이 있었으니까 눈으로 보았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다 변화되었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 같은 자도 예수 없이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우리 삶에 이러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변화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온 우주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는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아들이 모든 것이었던 것이에요. 천사들을 다 합하더라도 아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다는, 아들을 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를 진짜 자기 아들과 같이, 아들의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우리 하나하나를 그렇게까지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엎어지고 통곡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 같은 자도 사랑하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눈을 멀뚱하게 뜨고 있을 수가 있어요. 목을 힘을 열 수 있어요. 다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바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뭐예요? 사랑이 없다.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 저 교회는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자는 원수된 자에게도 자신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원수가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손을 내밀게 되고 포용할 수 있게 되고. 안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 받아 살 수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원수 있는 사람 생각하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맡기기 시작함을 통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원수를 보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에요. 보면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변함없이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필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신다는 것 믿으셔야 되고, 내 장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고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 영혼이 죽는 것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스러운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돈 따라가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우리만 위해서 만족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마음에 구하는 소원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삶에 필요한 게 참 많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보니까 느껴지는 우리 삶 속에 구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죽을 때까지 구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자꾸 알고 알수록 마음속에 더 느끼는 것이 딴 거 다 필요 없구나. 다른 거 그렇게 필요 없구나. 내 삶에서 막 어떤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는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죠.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여러 가지 힘든 것이고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구하는 것들을 많이 구하죠. 다른 종교들도 보면 계속 구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구하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귀한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계신 게 그게 기쁨인 것이고 하나님께 해주신 것이 그냥 감사한 것이요. 내가 무엇을 막 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구나. 꼭 무엇을 주고 안 주고 이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그걸 자꾸 가면 갈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너희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위에 주신 모든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복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